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날씨가 정말 너무 무덥습니다. 예,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분 안에 이제 큰 칭찬을 듣고 또한 곧바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요즘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칭찬을 듣자마자 또 다르게 바로 그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일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던 베드로가 곧이어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이것이 베드로만의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아주 치밀하게 이 장면을 준비해 옵니다. 먼저 7장에서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며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묵혀있던 혀가 풀립니다. 단순히 그 이야기가 육체의 치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자들도 있고요.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를 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 와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은 있지만 정말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시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이 베세다 메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번 만지십니다. 그러자 메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메인에게 안수합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밝히봅니다. 왜 마가는 이러한 7장에서 8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들은 영적인 귀와 눈은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인의 눈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흐린 시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물으십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던 거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놓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고 성령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물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대답일 겁니다. 베드로는 이 물음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가 지루하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야 나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은 이분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대하 끊임없이 묻고 사건과 또 사람과의 대화와 가르침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 물음, 이 대답 뒤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우리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맞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라는 고백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 고백 속에 그 마음에 담긴 내용이 여전히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이름은 맞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입을 막고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말은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이 항변함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실 때, 풍랑을 꾸짖으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항변하던 이 말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듯이 꾸짖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보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영광은 보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희생은 보지 않으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앞에 있던 벳세다 메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 번 안수해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꾸짖으시며 그 시선이 제자들 전체를 향하여 둘러봅니다. 그리고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이 책망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대신 그 입 밖에 낸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야기고 또한 시간을 지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이 정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대로 광야의 시험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에 이르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는 그 길이 이것이라고 사탄이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대적자거든요. 앞을 가로막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앞서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뒤로라는 이 말씀은 바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그 내 뒤를 따라오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을 가로막은 제자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되돌립니다. 주님의 그 뒤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처럼 들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만이 아닌 제자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은 원수가 아니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그로 살아가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정작 주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에 그는요, 주님의 길을 막으려 했던 불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로 역류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막상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계산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 성공을 도와주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은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만이 아닌 제자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요, 지식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세상의 성공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왕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길을 계획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우리 민족의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땅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일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아는 데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낮아지라고 말은 하지만 낮아지는 것이 싫습니다.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섬기면 오히려 이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서 돌아가려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 영광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믿음은 고난이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그 시선을 교정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도 말씀으로 그의 시선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것이 베세다 맹인의 두 번째 안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 번 보았지만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맹인을 만집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교회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교정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도 있죠.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베드로도 있고, 또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베드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연약함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내 길을 물러가라는 그 책망을 든 베드로가 훗날 오순절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담대히 선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만이 아니고 또 12제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앞에 섰을 때 제자를 바라봤던 그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온 주님,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 바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